138억 년 전, 모든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점에서 탄생했습니다. 빅뱅의 수억 년 뒤, 첫 은하들과 별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약 46억 년 전엔 우리의 태양계와 태양이 탄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어났고, 지금으로부터 약 38억 년 전 단세포 형태의 초기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약 2억 3천만 년 전엔 공룡이 등장하여 약 1억 7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하다 대멸종을 겪죠. 큰 포식자의 부재로 다른 동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고, 이로 인해 새로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이 가속화되며 또 수천만 년이 흐르고 흘러 지금으로부터 약 700만 년 전, 드디어 현 인류의 조상, 유인원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유인원은 수백만 년의 시간을 지나며 다양한 종으로 분화됐고, 그 과정에서 지금으로부터 약 30만 년 전, 현대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습니다. 약 7만 년 전부터 우리에게는 예술과 복잡한 도구 사용, 상징적 사고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로부터 또 수만 년 후인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신석기 혁명은 농업과 정착생활, 그리고 최초의 인간사회와 도시 일형성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 전에는 세계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 등장하고, 이후 전 세계 곳곳에 여러 위대한 문명들이 시작되어 또 수천 년이 흐르죠. 2500년 전에는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와 철학, 과학, 그리고 예술이 발전했으며, 로마 제국은 지중해 지역을 지배하며 서양 문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유럽에서는 중세시대가, 이슬람 세계에서는 황금기가 펼쳐졌으며,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이 건국되죠.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부터 르네상스가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이는 대항해 시대의 개막과 신대륙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과학혁명에 이어 산업혁명이 전 세계로 퍼지고 제국주의가 경쟁적으로 맹위를 떨칩니다. 그 가운데 조선 후기에 있던 우리나라는 근대화 과정과 일제강점기를 거쳤죠. 20세기 들어서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이 있었고, 기술과 과학의 급속한 발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겪은 후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억지스럽도록 짧게 요약한 이 수십만 년의 인류 역사가 참 현란하고 복잡하죠. 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살았을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더 다사다난하고 별일이 다 있었겠어요. 이 천문학적 시간과 방대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각자 어느 날 태어나 100년가량의 인생 체험을 하고는 다시 어디론가 돌아갑니다. 삶이 유난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때, 혹은 단순히 공상을 이어가다 보면 가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라는 질문이 꼬리를 물곤 합니다. 뉴턴의 고전물리학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건에는 원인과 결과라는 명확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태어난 것은 내 부모님이 서로 만났기 때문이고, 내 부모님 역시 각자의 부모님이 만났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유인원의 등장과 지구의 생성, 그리고 우주의 시작으로 알려진 빅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는 빛이 있으라는 하느님의 한 말씀으로 천지창조가 일어났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그 빅뱅은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한 걸까요? 신은 왜 천지를 창조한 걸까요? 빅뱅이든 창조설이든 도대체 이 세상은 왜 탄생했고, 내가 왜 이 모든 체험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편에서 우리는 18세기 독일 관념론 철학자 칸트의 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칸트의 인식론에 의하면 인간은 눈앞의 대상 자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감각자료를 머릿속에서 구상한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럼 이 모든 건 다 가짜일까요? 대체 이 감각자료는 어디에서 온 거고 그 실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인간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건 다만 감각자료를 구상한 관념뿐입니다. 그러니 이 대상은 이런 식의 인식을 하는 내가 없으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우린 인식의 대상이 아닌 이런 식의 인식을 하는 그 주체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칸트에 의하면 인간은 대상을 바라보는 자신을 인식할 수 있지만 대상을 바라보는 자신을 인식하는 나는 끝없이 뒤로 물러나며 스스로 결코 인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인식을 하는 주체는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거죠. 칸트는 우리가 감각자료를 받아들일 때 시간과 공간의 형식을 통해 받아들인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현상은 반드시 시공간 속에 있죠. 하지만 인식하는 주체는 인식의 대상으로 잡히지 않고 계속 초월하니 시공간 밖에 절대적이고 영원불멸인 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는 VR 안경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VR 밖의 세상과도 같죠. 우리의 정체는 VR 속 아바타라기보단 VR 밖에서 게임하는 나에 가까우니
아바타에 자신을 제한시키고 동일시하여 가상현실에 과몰입하기보단 편안하고 자유롭게 인생 게임을 즐겨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것을 인식될 수 없는 인식의 주체로까지 확장시키고 물러났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인식의 주체는 대체 왜 나타났으며 왜 굳이 이런 식의 체험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렵고 난해한 철학으로 악명 높은 헤겔. 그는 자신의 책 정신현상학을 통해 이 세상이 정신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설명합니다. 칸트의 이원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며 그가 물 자체와 현상으로 나눈 세계를 정신이라는 것 안의 현상으로 통합한 거죠. 헤겔에게 있어 정신은 개인의 심리 상태 또는 수많은 대상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세상을 탄생시키고 움직이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힘이자 근원, 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절대적 관념론자라 부릅니다. 헤겔의 철학에 따르면 놀랍게도 이 세계는 다름 아닌 절대자, 즉 신의 정신에 의해 탄생합니다. 신은 그렇게 탄생한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무한한 변증법적 운동을 통해 자기를 실현해 나갑니다. 최초의 신은 자신의 무차별적인 일원성 안에 머물러 그 자체로 존재합니다. 그러다 문득 스스로 자신 안에서 분열을 일으켜 모순과 대립을 통해 자신을 타자화하고 객체화하며 반성합니다. 어둠 없이는 밝음을 알 수 없듯 온통 자기 자신뿐이던 절대자는 자신이 아닌 게 없이는 스스로를 체험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균열로부터 산출된 게 이 세계와 우주, 생명 그리고 자연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신은 자신에게로 복귀하며 창조된 세계 자체가 바로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 즉 모든 이양 대립은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이 체험을 통해 모든 것이 자신임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죠. 비로소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대상의 대립이 해소되며 신 자신의 본질을 완전히 깨달은 절대지의 단계가 온 겁니다. 즉,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이 인식의 주체인 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신 그 자체였고요. 이 놀라운 변증법적 과정에서 신은 자신의 바깥에다 천지를 창조해놓고 멀찍이 지켜보는 게 아니라 신이 창조한 세계 자체가 바로 신 자신이었던 겁니다. 빅뱅이라는 한 점으로부터 파생된 빛과 어둠, 하늘과 땅, 태어남과 죽음, 차가움과 뜨거움, 남과 여, 잘생김과 못생김, 선과 악, 강자와 약자, 가해자와 피해자,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남과 나, 우주의 생성과 인류의 역사, 이 사회와 내 인생의 모든 사건 등등 이토록 구체적인 이 세상 자체가 알고 보니 신이 스스로를 실현해가는 하나의 거대한 변증법적 과정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천지창조 이전의 신은 즉자존재로서 존재했으며 신이 창조한 세계는 대자존재에 해당합니다. 신이 이 모든 것, 즉 창조된 세계와 자신이 하나임을 깨닫는 여정이 바로 즉자대자존재로 이는 신의 자기인식과 세계의 종합적 통합을 의미합니다. 결국 360도 돌아왔지만 즉자존재와 즉자대자존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그 둘이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불교의 연기처럼 서로 원인과 결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성소멸을 반복하는 과정인 거죠. 또한 대자존재는 그 자체로 고정된 결론이 아닌 즉자대자존재가 회상하는 하나의 서사이자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대자존재는 즉자대자존재보다 열등하거나 불완전하다기보단 그 자체로 놀라운 가능성을 품은 필연적인 계기인 거죠. 헤겔은 이 세 단계 모두가 신이며 신이 발전의 단계를 거치면서 단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 합니다. 인간 역시 단지 개별자가 아니라 신이 개별자의 형태로 드러난 역할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미 헤겔이 말하는 주관정신과 객관정신뿐만 아니라 절대정신까지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 이러저러하게 살아왔고 살고 있는 그 구체적인 모습은 신이 스스로를 실현하는 하나의 스토리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결핍되고 불안정한 결함덩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온갖 다사다난한 희노애락이 펼쳐지며 인생은 이유 모를 갈등과 굴곡, 혼란의 연속이게 되는 거죠. 즉자존재 그 자체일 땐 당연히 아무 일도 없고 그러니 아무 고통도 없죠. 그러나 신이 자신을 내어주며 이 세계를 도출할 땐 고통이 동반됩니다. 이 아픈 과정은 그 분열의 통합으로 복귀해가는 스토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계기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각자의 인생 차원에서 모든 시련과 굴곡을 결론으로 평가해버리지 말고 놀라운 자기를 실현해가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엄청난 가능성을 품은 역동적이고 생명력 가득한 멋진 서사가 될 겁니다. 한편 이 변증법적 과정은 기독교의 에덴 동산 신라권 천국의 세 단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은 완벽하고 순수한 상태 그 자체를 상징하죠. 대립이나 분열이 없는 단일하고 완전한 실제입니다. 이때 정신은 아직 온갖 이양 대립의 복잡한 갈등을 인식하기 전에 순수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느님이 금지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이양 대립의 분별을 알게 되는 원죄를 저질러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신락원에서의 정신은 자신과 세계, 신과의 대립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이 단계는 개별자의 자기인식과 영적 발전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대립과 갈등을 통한 성장의 동력입니다. 천국은 비로소 완성과 통합의 최종적 목적지입니다. 여기서 모든 대립과 분열이 해소되고 궁극적인 이해와 회귀가 실현되죠. 에덴 동산과 천국은 그 완전함에서 동일하지만 모든 분열과 모순을 통해 360도 돌아온 그 깊이는 완전히 다르죠.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에도 헤겔의 이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부는 삼위일체의 첫 번째 존재로 무한하고 절대적인 신의 본질 또는 자체로서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성부는 모든 것의 근원이자 창조의 원리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 실제입니다. 이 단계에서 신은 자기 자신의 순수한 본질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자,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인간의 육체로 외화하여 이 세계에 드러난 존재입니다. 이는 신의 절대성이 유한한 인간적 형태로 구체화되고 인간의 역사와 경험 속에서 대립과 갈등을 경험합니다. 성자는 신과 인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의 중재자로서 대립의 해결과 화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회개의 원어는 메타노이아로 잘못을 뉘우치라는 것에 방점이 있기보다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엔 저기 멀리만 느껴졌던 천국이 이미 실현되었다는 그 시대엔 상상도 할 수 없던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온갖 불완전함과 혼란은 사실 자신을 실현한 절대정신이 회상하는 줄거리였던 것처럼요. 대자존재의 성자는 마치 이양대립의 표상과도 같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모든 갈등과 대립의 최종적인 화합과 통합, 회귀의 상태가 옵니다. 이걸 인식하는 절대지는 다름 아닌 성령입니다. 성령은 신과 인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의 최종적인 화해와 통합을 나타냅니다. 성령은 성부의 절대적 본질과 성자의 구체적 현존 사이를 통합하고 신의 계획과 목적이 실현되는 과정을 인식하는 정신인 거죠. 당신은 당신의 100년 남짓의 삶을 어떤 스토리로 보실 건가요?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현실을 보고 섣불리 결론 내거나 좌절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 그 자체가 이미 완결된 절대지의 과정임을 알고 안심하세요. 그 어떤 이유 모를 고난이 펼쳐진다 해도 더 재밌고 멋진 계기로 그것을 바라보고 당신만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세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신에게 따져묻던 그 고통의 의미는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빅뱅이 일어난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위대한 과정의 가치에 있었습니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역동적이고 생명력 넘치게 이 삶을 그려가세요. 천국은 이미 실현되어 있으니 마음 편하게 안심하고 사세요. 다음 편엔 다중우주라는 재밌는 생각을 통해 원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법을 함께 탐구해봐요.